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14강 성령 안에서의 삶, 로마서 8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은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4가지 영적 자유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5절과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의 영의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패배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절과 30절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실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31절과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생활이 성리의 생활임을 말하고 있는 8장에는 특별히 성령이란 단어가 19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리며 성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되어지는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3장 2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죄함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심판의 결과에서 나오는 유죄 판결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잘못이 없다거나 실패를 하지 않는다거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실수를 범하고 실패도 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범죄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원한 보정, 심판의 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심판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면제되었음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죽음 또는 파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언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변함없는 구원, 한 번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거주지로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그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라든지 죄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며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됩니다. 자, 내적인 자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자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2절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생활에 언제나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법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죄의 법은 죄가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하며 악을 따르게 하며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늘 바울은 죄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보다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능력 아래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위적인 완전 3절에서 4절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바로 인간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무능력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또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원인이 율법을 지켜 행한 데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증거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보통 인간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며, 반대로 그 일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즉 그리스도의 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은 영을 분별하는 바로 그 시금석이 됩니다. 칭의의 필요성,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칭의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은 이 율법 안에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와 선의 뚜렷한 경계와 참과 거짓의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자각할 수 있으며, 이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이 바로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자의 삶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 자체는 흠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약점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은 바로 율법의 요구에,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표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함으로 의로운 율법을 폐기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려는 것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야 되며, 그렇다고 율법의 요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좇지 말고 그 영을 좇아 성령을 좇아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결과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표준 따라 산다고 어떤 마음의 가책이나 어떤 정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표준을 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활 방식의 대조 5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들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육신을 좇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의 중심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인간적이며 육신적이며 반하나님적이다. 근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육신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악의 삶을 내려놓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8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는 뜻이거나 성도는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으며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가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생활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은 근원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멸망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단을 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사단을 쫓아 산 사람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원수가 된다는 말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법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표준, 의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이 의도가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그 전적인 부패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열매도,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만족,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은 바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를 지향하는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욕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성령의 생동적인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자기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도는 비록 한 번 죽게 되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존재는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성도는 자기의 본분에 맞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성도는 더 이상 몸이 추구하는 죄에 끌리지 말고 산영이 추구하는 의,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몸은 죽고 영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 부활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느 피조물도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수님의 몸에 행하시어 예수님을 부활시켰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부활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죽는 것은 불신자처럼 멸망당하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첫 번째로는 성도를 성화로 이끕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된 상태에 계시면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함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의무들 5절에서 16절 사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행위도 없이 그 살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미 육신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바로 성도가 다짐해야 될 삶의 자세를 먼저 빚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을지라도 아직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는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은 남아있어 계속 우리를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그 육신의 도전을 직시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죄 생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나친 그 육신적인 생활을 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육신이 받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육신에게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되며 우리가 계속 육신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그 개인적인 격심한 그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의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육신의 삶을 버리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육체의 삶이 끝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은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형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성례 생활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가 억제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 가운데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으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는 이 원리를 이 영적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때 비록 일시적으로는 고통과 희생을 따를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신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예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으나 그 유혹을 물리친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고 크나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희생과 그 고난이 따를지라도 주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는 늘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형식적인 교회 생활 또는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령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신령한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바 아버지는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을 말하고 있으며 바로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양자되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특별한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받게 되는데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 이 후사는 곧 상속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 하나의 명예적인 칭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소유와 영광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엄청난 영광을 말함과 동시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에 참여하기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권을 채우려는 배은망덕한 행위인 것입니다.